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셋째는 자녀. 저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일 오보이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정에는 크가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가정은 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여러분, 여인들, 아니 가정을 만드는 부모님들의 지혜예요. 자녀들도 가정에만 오면은 쉼을 얻는, 평안함을 맛보는 것,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우스 집은 있지만은 가정이 없대요. 이게 현대인들의 비극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 되자. 가정에는 쉼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의 일원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는 이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가정에 거룩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첫째, 가정은 부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의복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좋은 가정이 남편에게 길을 살려줘요. 좋은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좋은 옷,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가족, 부활이냐 몰약이냐. 이 책의 내용이 독일의 가정학자인 프랑크 슈른마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846년에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골드러시로 동부에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그런데 가을에, 늦은 겨울 초에 이 11월 달에 80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길을 잃어 자기네 식량도 2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생각지 않은 엄청난 추위가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이 4개월 후에 구조대들이 가서 찾아가서 그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가운데 80명 가운데 15명의 사람들은 젊은 남자들이에요. 야망, 꿈 이루기 위해서 간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15명 가운데 12명은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가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재주를 믿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돌파해서 빨리 달려가면은 금광을 발견하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추운 날 혀를 단신으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다 얼어 죽었어요. 떠나지 않은 3사람은 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나머지 있는 남은 사람들 가운데 가족 단위 사람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가정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자녀를, 또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님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 그런 가정애 때문에 그곳에 버티면서 적은 음식을 갖고 먹으면서 끝까지 버텨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재미있는 통계는 세상 떠난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남자들이래요. 여자들은 대부분 살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녀, 가족에 대한 애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와중 속에서 견뎌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1973년에 영국의 썸머랜드라는 가장 위대한 호텔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3,000명의 사람들이 이 호텔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나서 51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400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 중에, 그 관광객 중에 BBC 방송에 이 사진,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수라장 같은 아비규환의 현장을 사진으로, 이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아마 3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그룹이 있어요. 불륜도 왔대요. 근데 불륜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쌤통이죠. 왜요?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기 바빠요. 사람이 위급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이 본성이 나타나요. 또 친구 가운데 온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친구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나라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죽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진, 비디오에 나온 영상 가운데 부부간에 온 사람, 자녀들과 온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침착하대요. 그 어려운,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아내가 애들을 꽉 붙잡고 어떤 요동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더래요.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침착하대요. 이유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길을 발견하면서 위험을 이겨내는 어머니들의 지혜가 나오더래요. 이게 가족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67% 사람들에게 심리검사를 쭉 해봤더니, 심스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해봤더니 67% 사람들은 위험한 가운데 이성을 갖고 요동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행동을 했대요. 근데 25%, 친구 가운데 25% 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요. 75%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해도요, 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흥분해버리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함과 가정의 행복이 오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는 원래 달라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다르다. 여러분, 부부는 달라요. 그거 아시죠? 세상에 여러분, 부부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지문, 쌍둥이들도 지문이 다 틀리대요. 그러니 남자, 여자가 너무너무 달라요. 이걸 사람들은 잠깐만 잊어버려요. 남자와 여자가 첫 번째 다른 게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왜요? 세상 것에 관심이 남자들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랑 근본이 틀려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쁘고자 하는 것,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자들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왜요? 여자들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요. 여자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데 관심, 여자들은 어디 관심 많아요? 사람 얘기에 관심 많아요. 드라마 같은 거 여자들 좋아해요. 이번에 드라마 가운데 이제 끝났습니다. 태양의 후예. 신방하다 봤더니 저는 너무 재밌어서 보고 싶었는데, 왜요? 그거 보면 영적으로 흔들릴까봐 제가 안 봤어요. 근데 후회해요, 지금. 왜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송혜교가 탁 키스를 받으면서 그 남자가 그랬다면서요. 고백할까요? 사과할까요? 그게 가슴이 찌개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고백할까? 됐어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들은 그 드라마 내용까지도 잘 기억하잖아요. 왜 여자들은 이만큼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내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은 운동하다가 친구가 다쳐요. 부러지건 뭐 코피 나건 병원에 실려가건, 야야 걔는 그냥 뭐 병원에 갔다 그러고 우리끼리 운동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운동하다가 누가 다쳐요. 그러면 재밌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 아이 때문에 운동하던 거 다 포기하고 병원으로 다 달려가요. 달려가봤자 소용도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이게 다른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남자들은 착각해요. 거울 보면서 누가 제일 멋있냐,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감탄해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보다 자아 도취력이 3배나 더 크대요. 남자들은 자기 보고 자기 장점만 봐요. 근데 여자들은 거울 보고 자기 약점만 봐요.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커? 그 얼굴 가지고 크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나는 왜 쌍꺼풀이 없어? 쌍꺼풀 없는 게 더 멋있는데도 약점만 봐요. 왜는 나 코가 이렇게 낮아? 얼마큼 높아야 되겠어요? 여자는 자기 신체 가운데 약점만 본대요. 남자는 이 뻥이 세요. 그랬어요. 자기 도취에 살아가요. 한 걸음 더 나가 남자는 목적지향적이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보면 남자는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만 듣기 원해요. 근데 여자는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한참 들어도 드라마 얘기로 빠져요. 그래서 드라마 또 조금 있으면 또 친구 얘기로 빠져요. 또 얘기면 걔 얘기로 빠져요. 개판이에요. 남자들은 결론만, 끝만 보기 원하는, 여자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갈등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치 아픈 남자, 가슴 아픈 여자.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가슴이 아파요. 내 남자는 복잡한 거 싫거든요. 골치 아픈 게 남자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들마다 자녀들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 없는 집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크고 작건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이 있어요. 한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를 연구하는 사역자들, 이게 통계를 보면은 젊은이들이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대요.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 5살짜리한테 가서 물어봤어. 야, 하영아, 너 힘드냐?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5살짜리 애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골치 아파요. 물어보래도요, 애들이 인생 사는 거 걔를 물어보래도요,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여러분,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부모래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부모는 깜짝 놀랄 거예요. 물어볼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애들이 인생살이 힘들게 아빠일 것 같아요? 엄마일 것 같아요? 엄마. 남자들은 침묵을 지키네요. 남자들이래요. 아빠래요. 착각하고. 근데 여자들, 엄마들은, 여자는 섬세해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화를 내도 애들하고 풀어요. 화해를 해요. 근데 남자는 화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8대2로 아빠들이 애들한테 상처를 더 많이 준대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아빠가 그래, 이 얘기 듣고, 그래, 애들하고 대화하자, 소통하자. 알았어. 야, 우리 아들, 우리 마, 왜요? 빨리 와. 왜요?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왜요? 대화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나 바쁜데요. 야, 대화하자니까. 벌써부터 성질부터 내요. 왔어요. 앉았어요. 야, 이제 대화하자. 대화. 아빠 나 바쁜데요. 아빠 나 시선. 야, 너는 아빠랑 대화하는데 너 시선도 안 맞추냐? 이게 대화야? 아빠 나 바쁘다니까요. 나 할 얘기 없어요. 야, 대화하지 마자니까는 너 대화하자는데 이렇게 나한테 기분 나빠? 아빠 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바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버릇이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이 새끼가 그냥. 아빠 왜 그래요? 여보 일로 와봐. 아내가 옆에서 보고 웃었거든요. 여보, 그건 대화가 아니야. 당신 얘 편이야. 그게 아주 부부싸움이 또 벌어져요. 이게 우리 집 얘기예요. 여러분 웃지요? 이만큼 우리가 대화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애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부모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딴에는 대화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붙이고 싶어 하지 못해요.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요. 지난주 국민일보 통계를 봤더니 요즘은 애들이 학원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평일날은 학원을 못 가게 해요. 뭐 나라 법 때문에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주말에 애들이 학원을 가야 돼요. 왜요? 모아서 한꺼번에 주말에 애들을 공부를 시켜요. 우리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임직자들, 어느 교회 청소년 사역하는 큰 교회 분이 앙케이트를 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57% 교회 임직자들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학원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 학원 가야 되느냐. 그럼 부모님들 임직자 57%는 학원을 보낸대요. 교회 안 가도 된대요. 나중에 졸업하면 가라. 더 놀라운 것은 평신도 집사님들은 51%래요. 집사님들이 더 잘 보낸대요. 무슨 말인지 기억해야 돼요.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내 것은 양보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통계를 냈더니 보통 서리 집사는 34%래요. 일반 성도들은 51%래요. 임직자들은 57%래요. 내 고집, 내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질문만 던지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 18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우선권은 세상적인 삶의 가치예요. 누가 더 우리들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닙니까? 너 몇 평에 사느냐? 너의 자녀 어느 학교 갔느냐?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너의 스펙이 뭐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혹시 이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서열, 잘 살고 잘 먹고 높아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이 땅에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여러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집이 어려워서 혼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야간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반기태라는 이 박기태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대학 졸업반 때 우연한 기회에 자기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토익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턴 사원하고 이런 거 해야지 스펙이 쌓여야지 좋은 학교 가지 않아요. 좋은 곳 취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변화는 학교 마지막 졸업반 때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숙제하기 위해서 하다가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과 펜팔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이거 인터뷰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영어가 딸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왜 해야 되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혼자 독학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인터넷상에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반크라는 이름을 자기 닉네임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반크가 세계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쉬운 예로 독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땅인 것,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펜팔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독도가 책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 학교 배울 때 이거는 일본애라고 배웠어. 거의 95% 이상의 친구들이 전부가 다 일본애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해도 그들은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배운 네가 그러면 교과서보다 더 위대해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크라는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이건 제가 이 내용은 다음 주일날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우리 헌신 예배 때 더 깊은 설교를 드릴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어느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학을 전공한 사무엘 김이라는 우리나라 청년이 그곳에 가서 교육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 챕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브리그 대학을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하는가? 아이브리그 대학은 미국의 가장 명문 대학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여러분 알잖아요. 시카고, 이런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들어간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2년 동안 들어간 젊은이들, 우리나라 교포들, 우리 학에서 유학 간 1,400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을 20년 동안 조사해 봤대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어요. 44%의 젊은 아이들이 중도의 학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2.5%, 인도계 아이들은 21.5%, 중국계 아이들은 25%. 유독 우리나라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브리그 대학 간다는 거, 하버드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수능 점수도 거의 퍼펙트 맞아야 돼요. 이건 서울대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44% 아이들은 거의 다 중도에 중퇴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김이라는 그 박사는 이 논문을 쓰면서 포춘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가 포춘지예요. 포춘지에서 500개 세계적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간부들, 중견 간부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0.3%밖에 안 된대요. 유대인들은 41.5래요. 인도계는 10%, 중국계 사람은 5%, 근데 우리는 0.3%밖에 안 된대요.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애들은 못 들어가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그 리더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책에서 결론을 3가지를 맺고 있어요. 첫째는 너무나 성공지향적 삶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어느 대학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 길을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오늘 시컷 논대요. 두 번째는 공부, 학업 위주의 교육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영국의 이턴 스쿨은 여러분 1, 2차 대전 때 2,000명의 그 나라의 귀족들이 전쟁 앞에 나가 싸우다 죽었어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요. 그래서 협력하고 돕는 훈련을 애들한테 시켜요. 국영수 수업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교육을,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세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요즘 애들 학기 말고사 때가 되면 난리가 난대요. 이유는 얘 불행이 내 기쁨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메모하거나 책 요약해 놓죠. 그럼 이 노트가요 없어진대요. 내가 공부하려고 다 정리해 놨는데 이게 없어져. 누가 없애느냐? 그 라이벌아이가 갖다가 쓰레기통에, 화장실에 갖다 버린대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좋은 학교 간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학교 가면 이 논문 쓰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힘든 거래요. 논술을 하거나, 이거는 우리 논술도 거의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책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독서를 많이 하거나 여행을 많이 해야지 이 글 쓰는 법들을 알거든요. 이 글 쓰는 자기 마음과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 글 쓰는 법을 학교에서 글 쓰는 법도 기승전결을 다 배웠어요.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창의적인 글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밑바닥을 생활해보거나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줄 알아요. 사실 서양의 교육이 내 의견 얘기하고 내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뜻 얘기할 때 애들이 말을 못해요. 자기 주장을 얘기를 못해요. 이유는 너무나
비뚤어진 틀에 박힌 교육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긴 얘기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온실에서 다 자라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안 가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주는데 왜 시집장가 가요? 왜 자기가 생고생해요? 이게 우리들의 만연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야성이 없대요. 이 책에서 그분은 지적하는 것이, 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안합니다, 부모님이 내보내요. 나라에서 국비장학금 받건 나라에서 융자를 받건, 왜요? 네가 결혼해서 네가 벌어야 돼요. 이게 그 사회 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먹여주고 다 집어도 주거든요.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결론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애들이 세상과 맞짱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고 아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너희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1등 하느냐,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세 번째 결론으로 주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소자 하나, 이전에 번역은 소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책은 적은 자라고 기록했어요. 적은 자라는 말은 미크론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소자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작은 자 같은 아이, 작은 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보잘것 없는 자입니다. 누구 도움이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를 주님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 기독교가 인격을, 아니 인권을 존중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약한 자들의 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오셨고, 가장 약한 자들이 주님의 친구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상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못 속해요. 누구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주님이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아라,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소자, 작은 자를 귀히 여겨라. 미크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자,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자, 그 자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주님 10절 말씀, 주님께서 누구든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10절이요, 10절. 18절 맞았어요. 10절의 말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고 미크론 소자 같고 그 사람은 너무나 벌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미크론 소자이건 작은 자이건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1960년 70년대에 미국에 일어났던 운동 가운데 기존 세력에 반대하며 전쟁을 반대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이 히피입니다. 젊은이들이 기존 세력에 반대하며 머리를 기르며 청바지를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갈보리 처치, 미국의 LA의 메사라는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반대해요.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 동안 설득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사진을 볼까요? 주일날 이런 복장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제가 저런 거 파란 옷들이 입고 청바지 입고 올라오면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날 분 많을 거예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저 히피들을 교회에 끌어올 수 있을까? 이분이 나가 전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 간다, 안 간다. 와라. 내 너희들 친구가, 뭐 친구 무슨 교회에서, 왜요? 어른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머리 기르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네 목사님 설득해요. 들어와라. 그래서 오후에 이들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의자에
젊은이들 있잖아요. 의지하는 것보다 이 카페트에 앉아요 그냥. 근데 목사님이 이 강대상의 사부 예배 때는 이 강대상의 의자를 다 치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카페트에 내려가서 같이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하겠습니다. 어딨나 쳐다보는데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봤더니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예요. 충격을 받아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스물었던 갈보리 교회에 3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말한 CCM송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요새 부르는 이런 노래들을 이 갈보리 처치에서 마라나다 찬양단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척 스미스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시대에 3천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문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는 아세요? 가장 낮은 곳에, 우리 교회 어떻게 눈높이는 죄송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